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왕, 담대한 순교자. 불안한 왕, 담대한 순교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강해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좀 위주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 본문은 설교로 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잠시 이 본문을 언급은 하지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 1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30년 지나 성인이 돼서 예수님이. 그럼 지금도 왕이 아직도 헤롯인가? 아니죠. 지금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어린애들 잡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세 명의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줬는데 그 하나가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티파스, 필립 이 세 아들에게 각 지역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헤롯이 참 오래도록 왕을 해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헤롯 대왕은 죽었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표독한 여자예요. 아주 표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자,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자세한 소문의 진상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러분들 13절로 가시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가 낫고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 이름이 드러납니다. 야, 병자를 엄청나게 고친다더라. 귀신이 막 빠져나가고 난리가 아니다. 막 이러니까 지금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14절, 여기 14절 보니까 그 소문을 헤롯이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왜?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거든요. 얼마 전에 참수했거든요. 자, 그래서 헤롯이 살아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의미가 진짜로 환생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로 봐서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환생했으면 애교로 태어나야죠. 그런데 지금 살아났다. 죽은 요한이가 살아났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타났다, 출현했다. 아이쿠야,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저 사람을 통해 살아났구나, 일어났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저런 일들이 나타나느냐라고 이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유대 땅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억측과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자, 오늘 그 마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엘리야다,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막 여기저기서 막 억측, 뭐 추측이 막 불길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맞다.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헤롯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몹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헤롯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 된 사람이 뭐가 도대체 두려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담대했던 다윗도 이런 두려워하고 초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사람 원래 굉장히 다윗은 담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담대했습니까?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2m 70이 넘는 골리앗 저놈 잡아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갈 만큼 담대하고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 그런 다윗이었는데 나중에 어떠냐면 어느 한순간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나타나는 사건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나중에 압살롬 반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들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 두려움에 쌓여요. 그리고 불안해요. 초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뭔지 모르지만 안에서 두려움이 올라와요. 근데 이걸 몇 번 누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아주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대 땅 정신 차려 하시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네가 사기쳤네, 거짓말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집과 내 생각, 내 의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할 거야 하고 있는 상태가 죄.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죄를 졌어요. 두려운 거예요. 자, 눈앞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전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이 초조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막 엉뚱한 일들 막 도모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만히 있어도 될 상황에서 자꾸 무언가를 재촉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 또 하나 사건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 아주 미미한 세력들. 그냥 냅둬도 되는데 굳이 그걸 쫓아가서 막겠다고 잡겠다고 쫓아가서 그런 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자신감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초조한 행동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죄는 하나님과 내 아집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세례요한 죽였다는 걸 죄 졌다는 거 알아요. 이 헤롯 왕도. 지금 불안해서 벌벌 떱니다. 야, 내가 이거 세례요한 죽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났구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헤롯이 굳이 이 세례요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마가복음 여기에 동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17절 보십시오. 17절 헤롯이 자기가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이복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멀쩡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원래 본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본부인이 있었어요. 그 본부인이 누구냐면 그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이 나바테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그 유대 땅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헬몬산에서 요단강이 쭉 나오면 이제 사해가 이렇게 아래에 있죠. 그 사해, 그 당시 그 사해 동편으로 건너가면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그 지역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바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공주와 정치적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중매를 누가 섰냐면은 로마 황제가 쓴 겁니다. 왜냐면 다 로마 황제 치하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 평화가 이게 그 지속되기를 원하죠. 황제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 공주랑 결혼해라. 너 결혼해. 그래야지 이 나라 평화가 유지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냥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세 명의 그 헤롯의 아들, 거기 중에 그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빌립이 아니라 거기에 이복 동생 또 빌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평민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머물게 됐는데 머무는 동안 그 동생 집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제수 씨랑 삐리삐리 해버린 거예요.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해요? 둘이 사랑하네, 죽네, 못하네 막 이러다가 결국 동생을 빼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부인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바테아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이 어떻게 돼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AD 36년에 헤롯을 이놈의 자식 죽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침공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헤롯이 대패합니다. 대패를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거 저거 봐라, 저거 헤롯이 저거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져서 저런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헤롯이 새 와이프를 얻어서 왜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는가? 이유가 뭐냐? 18절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의 아내 취한 건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말.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동생 아내를 취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헤롯만 잘못한 거 아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혼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눈이 맞아서 둘 다 잘못한 건데 여기 18절에 보면 주어 자체가 누가 잘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이 말할 때. 세례요한이 말한 내용을 보면 주어가 헤롯이에요. 헤롯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이니까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남자가 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열은 누가 받았어요? 헤로디아가 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을 분명히 내가 잡아 죽인다. 다짐하는데 이 헤롯이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를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이를 가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그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헤롯은 알았어요.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죄 없다는 거. 여러분 헤롯은요 악인이었지만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거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근데 들어요.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그 얘기가 다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 잘못한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회개 없는 고뇌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게 죄라는 거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번뇌만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야. 맞아. 하면서도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더 좋은 걸 핑계 대면서. 자, 우리는 아무리 내 의지로 하려고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침 21절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한테? 헤로디한테. 이 여자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21절에 보니까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요. 여기 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더불어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갑자기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잔치를 하면 이제 궁중 무의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얘가 갑자기 춤을 막 추네. 에? 그런데 보니까 이 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헤롯 딸입니까? 전남편 딸입니까? 전남편 딸이죠, 전남편.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헤롯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딸이 되는 게, 이거 족보가 완전히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지, 이게. 예. 이 딸이 들어와 춤을 추는데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이 기쁘게 앉으라 그랬어요. 거의 걸그룹 수준, 소녀시대 막 이런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우와, 못 보던 댄스다 이러면서 막 뿅 가버린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헤롯이 그 기쁨에 겨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건 내게 다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 술 취해서 이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뭐 관대해서 저는 뭐 술 먹지 마라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술 때문에 사고가 나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더군다나 맹세까지 뭐라고 맹세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라도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헤로디아가 쫄쫄쫄쫄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 엄마, 저 아저씨가, 저 계부가 이 나라 절반까지 준다는데 뭐 달라고 할까? 엄마가 찬스다. 이거 기회다. 이 세례 요한이를 어떻게 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 너 세례 요한 모가지 달라 그래. 목을 잘라달라고 해서 쟁반에 담아달라 그래. 참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25절 보세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다 담아다가 제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 헤로디아의 딸의 나이가 1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12살, 13살. 10대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얘가 커서 뭐가 됐을까요? 지 엄마보다 더한 여자가 됐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 한 거 그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헤롯은요, 지금 세례 요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의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막 번뇌하면서 달갑지 않지만 들었단 말이에요.
즐겨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헤롯이 당황스러워요. 황당합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근심했지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이게 뭐예요? 아까 고관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 쭉 그 앞에서 맹세했거든요.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까지는 줄게. 안 들어주면 왕의 체면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왕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감옥에 가서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까 그 딸은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사람 모가지를 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헤롯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 눈 때문에, 세상 시선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맹세를 했는데 내가 그거 안 지키면 지금 내 체면이 사람들 나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체면 때문에 한 거야. 사람은 납득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큰 죄라고. 이건 죄예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빌라도.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도 똑같은 잘못을 해요.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아요. 무죄한 거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뭘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헤롯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빌라도가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무죄한 거 알아요. 난처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으면 밀란이 일어날 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야 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털면서 야 이 사람 피해도 난 무죄하다. 니네가 시켜서 그런 거다. 니네가 그러니까 훗날 분명히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결과가 올 텐데 그건 니네가 받아라. 난 무죄하다. 털었다. 난 상관없다. 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 사도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걸 암송을 하죠. 그런데 이 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책임 없어. 나 상관없어. 이랬는데 우리는 주일마다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지옥에서 귀가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전 세계 수십억의 주일마다 예배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라면서 주일마다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착각해서 몰라서 죽인 유대인이 나쁩니까? 아니면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죽이는 빌라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나빠요? 몰라서 죽인 유대인이 나쁩니까? 알면서 죽인 빌라도가 나쁩니까? 여러분 후자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형법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는 더 죄가 커요. 되게 크단 말이에요. 고의로 알면서 행하는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몰라서. 왜냐하면 자기네 율법을 비추어서 예수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데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니.
자기가 믿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하면 예수는 율법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자들이 아니라 한때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시했던 이유가 예수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건 더 누가 나쁜 거야? 빌라도는 죄 없는 거 뻔히 알아요. 무죄하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 무죄한 거 안다. 근데 내가 지금 사형 선고 안 내리면 야, 내 자리도 이거 위태하다? 사람 채면 내가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라도 가문이요, 완전히 진멸당해 버립니다.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 여러분, 이 우유부단한 헤롯도 세례요한이 죽을 죄 안 지은 거 다 알아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인 거 아닙니다. 선지자인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맹세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 잘못 아니야. 난 맹세했기 때문에 난 맹세 지킬 뿐이야. 아니에요. 엄청난 잘못을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묵인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알면서도 내가 고의로 묵인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핑계대고 둘레대고 피해가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에요. 다 가졌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정말 원하고자 아내도 얻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높은 자리를 추구해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거 차지해야 되고 남은 가지지 못한 거 가져야 되고 그러면 차지하고 올라가면 나는 행복하겠지? 행복합니까 과연? 그러려고 우리 애들 치열하게 공부시키고 그러려고 우리 남편들 그렇게 복달하고. 여러분, 지금 안티파스가 왜 동생 와이프를 뺏었습니까? 왜 뺏어요? 이유가 뭐예요? 본부인하고 사는데 행복했으면 뺏었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뺏었겠지. 한 나라의 왕인데 본부인하고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정략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하면 세상 방식대로 하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야, 너 저 여자랑 결혼해. 로마 왕자.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영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영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행복해 보겠다고 순수한 사랑을 찾겠다고 한 방법이 뭐예요? 지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헤로디아를 취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핑계가 순수한 사랑을 이제라도 찾아보겠다고 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여자랑 행복하면 행복할 거야.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낫겠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야, 내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나 보다 이러면서 막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이런 헤롯이 무슨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편안해도, 육체는 편안해도 영혼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이 헤롯처럼. 모르고 짓는 죄보다 오히려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이 헤롯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두려운 왕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두려운 왕인가 아니면 담대한 순교자인가?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본문들 보면 좀 참담했어요. 왜 참담해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형제들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라? 이게 뭐야? 가족들도 못 믿겠다고 찾아왔는데, 나는 이 사람 뭘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들죠. 이게 12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13장에 가면 예수님 고향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배쳐가는 거예요. 배쳐갑니다. 어떤 의문이 들겠습니까? 아니, 왜 동네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지?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 제대로 안 사셨나? 어릴 때 사고 많이 친 거 아니야? 이 어릴 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인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동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무슨 일까지 생겼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14장에 와서. 연달아 12장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막 찾아오고 13장에는 막 고향 사람들이 막 배쳐가고 14장은 자기의 동료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끝났다. 배가 알았는다. 소망 없다. 자, 그런데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제자들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뭐 싸우고, 뭐 자리 갖고 싸우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제자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남아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기분이 틀려도 예수님과 등지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김집사, 박집사 때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컨디션 우선이고, 내 일정이 우선이고, 내 스케줄이 우선이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인데, 그래도 남아있겠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야,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 미쳤다고 쫓아왔다니까요? 동네 사람들 배쳐간다니까요? 안 도망가는 거지, 제자들은. 뭘 믿고 남아있었을까요? 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장 13장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 밭이 있는데, 어딘가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사람이 발견을 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닌데, 그 밭 한가운데 어딘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죠. 왜? 그 밭 사면 그 안에는 보화가 다 내 거니까. 내게 되니까. 생각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봐라. 왜 이 부를 드시는가? 네 소유 다 팔아봤자 그거 얼마 되냐, 그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유 다 팔아봤자 그거 얼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얼마 돼요? 근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판 걸로 그 밭 한가운데 있는 거 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네 거다, 보화가. 네 거란 말이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또 더 막 나가지고 윤리적으로 왜 주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왜 이러고 막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포커스가 뭐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 그냥.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윤리적이 아닌 이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가? 뭘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건가? 뭘 끄집어내요? 천국이 그런 거란 거예요, 천국. 왜 이 얘기를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이 극도로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그럼에도 떠나지 않은 제자들에게 왜 천국장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올인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천국이다. 얘네들은 지금 그거 하고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한가운데 천국장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제자들은 자기 인생 다 바쳤어요. 예수님 지금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가족들 다 미쳤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 배척해요. 세례요한도 죽었어요. 그러면 빨리 배에서 그 배가 가라앉으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왜? 올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아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겠네.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도 가겠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 팔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니라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수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이제 눈앞에 금방 이제 돌멩이들이 나와 죽습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뭐와 같대요? 천사 얼굴 같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 그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천사 얼굴 같은가? 천사 얼굴 같다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천사 얼굴 같은가? 보세요. 아까 제가 헤롯 안티파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 안 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제주꽃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목 잘라 죽었어요. 세례요한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했다고 믿습니다. 행복했다고 저는 단언코 믿어요. 왜? 확신이 있어요. 자기 목하고 바꿔도 이렇게 억울한 죽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 목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자기 삶을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그래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는 현장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는 거야. 너 죽는구나. 나를 위해 죽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 올인했구나. 예수님이 벌떡 서신 걸 스데반도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딱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봐야 행복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스데반처럼 목사님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올인할 때 보입니다. 영적으로만 보여요.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뭐라고 했죠?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예? 진주 장사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올인하여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다 올인하면 다 망할 것 같죠? 올인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에는 올인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기 이 본문에 스데반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주님의 제자들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에 가구 바꾸면 행복하세요? 차 바꾸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더없이 편안한데 영혼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왕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담대한 순교자로 사시겠어요? 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아시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님 눈물 없는 그 나라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 목이 달아날 것 같은 순간처럼 올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담대하게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한 왕이 아니라 담대한 순교자로 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 안티파스 이 왕 안에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평안함이 없습니까? 왜 불안했습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그 죄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왕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올인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담담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둥바둥해도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산 투자가 안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적은 식구들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올인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제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결단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운 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한 순교자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순교자로, 하나님 밭에 감추어있는 감추어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올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것에 목숨 걸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를 범치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그러나 내 영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롯처럼 두려운 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담대한 순교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뻔히 하나님 죄인 걸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드시고 주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정말 담대한 순교자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